누가복음 7장 37절. 이제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을 부으니.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병 중에 안구 건조증이란 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부분적으로는 다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텔레비전, 또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 눈이 끊임없이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날라온 황사도 우리 눈을 힘들게 합니다. 이물감이 눈을 따갑게 만들고 가렵게 만들고 침침하게 만듭니다. 안구 건조증이란 마땅히 흘러야 할 눈 안에 눈물이 말라붙어서 바깥에서 물을 집어넣지 않으면 정상적인 안구 운동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90%의 물과 7%의 염분과 2%의 단백질과 1%의 점액질로 이루어진, 성분으로 치자면 별로 신비로울 것이 없는 액체이지만, 이 액체는 단지 눈 안에 있는 물질, 더러운 오염을 닦아내고 안구가 잘 작동해서 앞이 잘 보이게 하는 육체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우리의 감정을 승화시킵니다. 우리가 울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울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사막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울음은 우리의 정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감동하고 돌아보게 하고, 이것이 눈물이 하는 얼마나 중요한 기능인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는 눈물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랍 사람들이 쓰는 속담 중에 항상 햇빛만 비치면 땅이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비가 안 오면 어느 땅이든지 전부 사막이 됩니다. 동남아시아의 저 울창한 밀림도 만약에 1년에 200mm도 안 오는 비가 그거밖에 안 온다면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눈물이 마르면 심령이 사막화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진심으로 울 줄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잃어버린 세상, 웬만한 장면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는 이 강팍함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낄낄거리고 웃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죄를 인하여, 자기 삶의 연약함을 인하여, 나의 부족함을 인하여, 남의 아픔을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 눈물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대로 교회는 지난 13년 동안 정말 건강하게 자라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서도 가장 좋은 교회고, 제가 목격하는 교회 중에서도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집안을 가장 좋은 가정이라고 안 하겠습니까마는, 순종하는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정하는 결단이 있는 성도들, 예 그리하겠습니다가 체질이 되어가는 성도들, 이 일을 나누고 힘을 모으는 그러한 미어캣 같은 공동체를 세워보기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서운 결핍이 있습니다. 눈물이 모자랍니다. 우리 교회에 눈물이 모자랍니다. 눈물이 모자란다는 것은 영적 안구 건조증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법을 배운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정서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그냥저냥 꾸려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평균 이상은 될 수 있다는 자기 기만 때문에,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꾸려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는 것입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망가진 눈물샘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눈물은 우리의 심령이 사막화되는 것을 막고 삶을 축복의 토양으로 바꾸는 축복의 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세 주인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시므온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여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풍습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이 손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발을 씻어줄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발은 샌들이었습니다. 터벅거리는 흙길을 걸어가면 먼지와 흙이 발가락 사이에 다 끼고 발이 뿌연 먼지로 뒤덮이게 됩니다.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말을 말릴 수건을 주고 그 다음에는 어깨에 손을 얹고 벌을 비비며 축복하며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상쾌하게 할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선생님,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예수님이 즐겁게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물 씻을 물 안 내놓습니다. 그에게 입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올리브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너 같은 것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할 것이 없지 않냐? 밥 한 끼 먹여주는 것만 해도 훌륭한 줄 알아라. 예수님을 경멸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수실 동안 그 동네에 유명한 인사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동네 창녀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여자는 동네의 여자였습니다. 문남자들이 성적 욕구를 풀어내는 직업적인 성매매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는 한량없는 눈물을 그 발에 떨구며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그 머리털, 지금까지 숱한 남자를 홀려왔던 자기의 자산, 자기의 생계도구인 그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기 생에 개같이 번 그 목숨 같은 돈으로 샀던 유일한 자기의 자산,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전체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왜 시므온의 눈물에는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왜 여자의 눈에는 그렇게 눈물이 흘렀을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 들어보면 우리의 영적 안구증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시므온을 봅시다.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물을 주거나 키스를 하거나 입맞춤을 하거나 아니면 향유를 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불손하게 대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눈에 눈물이 필요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마운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 고마운 게 없지요? 뭐 해준 게 있어야 고맙지. 내가 예수에게 빚진 게 있어야 고맙지. 예수와 나와 뭔 관계가 있어야 고맙지.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 여자를 볼 때 그 여자의 렌즈로 자기를 보면 자기가 너무 성인 거예요. 저런 거지 같은 여자가 발을 씻고 눈물 흘리고 머리칼로 닦아내고, 도대체 저 인간은 진짜 선지자 맞아? 지금 저짓하는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닌가 보네. 이러한 아주 냉혹한 비판을 하게 된 것. 예수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예수 없어도, 예수님의 축복이 없어도, 예수님의 도움이 없어도,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 저 미친 여자는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식사 자리를 더럽히는가?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읽으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말씀하시죠. 만약에 말이다, 어떤 사람이 50억을 빚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5억을 빚지고 있다. 둘 다 갚을 형편이 안 돼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걸 빌려준 사람이 둘 다 내가 탕감해 주마, 죽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빚을 탕감해 줬다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더 눈물겹게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더 눈물이 핑 돌도록 고마워하겠냐? 눈물이 쏟아지도록 감사하겠냐? 한평생 누가 더 눈물이 쏟아질 감사를 드리겠냐? 시몬이 말합니다. 그거야 많이 빚진 사람이 그렇겠죠. 그렇지? 이 여자가 많이 빚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빚을 용서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물도 주지 않았고 입도 맞추지 않았고 향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그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내게 입 맞추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설명을 세 단어로 정리하자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세 개의 키워드: 죄, 구원, 그리고 섬김. sin, salvation, 그리고 서비스. 그 여자가 저렇게 눈물로 나를 섬기는 이유는 그가 구원을,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자기의 죄, 그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근데 너가 나를 눈물도 없고 물도, 발 씻을 물도 없고 입맞춤도 없고 기름도 없었던 이유는
네가 구원받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네가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여자를 생각해 보실까요? 그 여자도 세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죄,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단지 윤리적인 남에게 몸을 팔아먹고 산다는 부끄러운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죄인 이전에 자기의 지나온 삶,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자기의 삶의 세계, 죄의 고통과 저주와 지옥,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그 지옥 같은 삶을 탈출할 힘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감사를 느끼며 그가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 눈물이 마를까?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빚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빚졌는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므온 같은 정말 말라붙은 그러한 봉사, 그런 섬김으로 예수님께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기 죄에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눈물로 질퍽한 그러한 섬김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은 시므온과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라고 자꾸 죄인 그러지? 양 목사님이 진짜 죄인을 못 봐서 그러네. 감옥에 충만한 그 죄수들을 못 봐서 그러지. 내가 뭔 죄를 졌다고 그래.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번민, 여러분의 갈등, 여러분의 좌절,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죽음, 여러분의 질병, 그 모든 것이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 제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 그리고 제 모든 상상, 제 모든 동기, 제 모든 처신, 그것이 다 까발려진다면 저는 저렇게 죽어야 합니다. 이런 나쁜 놈 같으니, 이런 위선자 같으니, 이런 더러운 놈 같으니, 이런 비겁한 놈 같으니,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는 살인범의 렌즈로 날 보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렌즈로 날 보라고요. 그런 날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슬픔과 좌절과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원인인 죄를, 우리 조상적부터 이 속에 집어넣어진 이 죄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 빚진 것이 단순히 천당 가는 빚만 지었습니까? 에? 여러분, 생명은 예수님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이 빚진 게 없다고요? 여러분 모태에서 그 신비한 생명의 출범을 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했습니까? 어머니가 했습니까? 그 생명을 잉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난 이 땅에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 거룩한 손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가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내 심장이 박동되게 하신 하나님, 내 위장이 수축되게 하신 하나님, 단 하루도 심장 뽑아서 청소한 일이 없지만 60년이 넘도록 제 심장은 아직도 여기서 뛰고 있습니다. 심장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일입니까? 밥 먹은 저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답지 못하게 죄로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직접 사람의 몸을 뒤집어 쓰고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언젠가 박정호 형제가 부른 노래가 2년간 제 입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노래로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송합니다, 이 여자과가 아니고 시므온과가 된 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무언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마운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집에 친척 아이가 오면 줄 용돈만큼 드립니다. 친정 아버지에게 가서 드릴 만큼 드렸다면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는 교회는 아무도 누가 헌금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십니다. 삶의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헌금하고 아까워합니다. 헌신도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내 삶의 온갖 플랜, 야유회도 가야 하고 종이접기도 배워야 하고 자녀 학원도 보내야 하고 내 삶의 모든 거 다 떼어놓고 남는 잉여분으로 가볍게 내 삶이 방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불편을 겪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고맙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눈물로 발을 씻기며 입을 맞추며 그 비싼 향유를 쏟아부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주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해주었는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의 최대의 위기, 그것은 완악한 심령이 되어 눈물이 말라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 눈물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사막화됩니다. 우리의 섬김은 메말라 버립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눈물 없는 마른 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콧등이 시큰거릴 정도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느꼈던 적은 언제인가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가 부끄러워 눈이 촉촉해졌던 때는 언제인가요?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고마워서 눈물을 떨군 적은 언제인가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같이 아주 옛날에 한 번 있었던 일로 기억된다면 우린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안구 건조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시므온과입니까? 여인과입니까? 시므온과는 자기가 누군지, 예수님이 뭘 해주셨는지를 귀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므온과가 됩니다. 여인과는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해주셨는지, 내가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1971년 윌버 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삼부러치 하나님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삼부러치만 사고 싶어요. 내 영혼이 뒤집어지거나 잠을 설치지 않아야 할 만큼만요. 따스한 햇볕 아래 나른히 졸 수 있을 정도만요. 따뜻한 우유 한 컵 정도만요.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하는 흑인과 이민자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될 정도만큼만요. 나는 황홀한 경험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황홀한 경험을 원하는 거지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태 속에 있는 편안함을 원하지 거듭남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종이 봉다리에 채울 1파운드 분량의 영혼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삼부러치만 주세요. 1971년에 미국 성도들의 모습이 40년 후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다면 서글픈 현실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은 그의 생명입니다. 그의 생명 같은 존재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짜리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말라붙어서 뭐가 고마운 건지, 뭐 은혜가 있는 건지 한참을 생각해도 주님이 뭘 해준 게 생각나지 않는 이럴 정도로 심령이 사막화되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시므온처럼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눈물을 주시옵소서. 눈물샘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우리 마음에 샘이 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인하여 슬퍼하고 주님 앞에 빚진 것을 인하여 고마워 눈물 짓고 그 빚진 눈물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눈물 짓는 이 여인의 눈물이 그립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번 부흥회 때 우리의 영적인 눈물샘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죄 그것을 인해서 울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인하여 울고, 주님께 감사하여 내 삶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감동 때문에 울고, 우리 눈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눈물로 내 사막화되는 삶을 축복의 토양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